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극복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매우 불안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헛수고로 끝나버리는 것 아닌가? 또 자신들이 버림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홀로 이 험한 세상에 남겨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성공이며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성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천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써 두고 오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다시 회복하시는 영광스러운 순간이며, 또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천은 예수님께서 이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해결하신 왕으로서 하늘에서 우리와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각종 신령한 은사들을 보내어 주시며, 특히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승리하신 예수님,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에 함께 중보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해 주시는 왕이시다,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천하신 예수님, 즉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승리의 능력 아래서 예수님이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그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봐야 하는 주제인데 8절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주위로부터 하여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 언제 올까, 종말이 언제 올까, 그런 것을 되게 궁금해 하는데요. 그런 궁금함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 있죠.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 때와 시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우리의 알 바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 우리의 알 바라는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애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음식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쓰시며 사셨던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애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고 그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해외 선교를 떠나야 한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하다못해서 단기 선교라도 해마다 다녀와야 된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온 세상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순히 지리적으로만 보지 않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지리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거 하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대상이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대상이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대상은 그저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나랑 친밀하지 않은 사람도, 또 땅끝의 사람처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도, 심지어 그리가 믿고 껄끄러운 사람도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땅끝, 먼 곳은 지리적으로 먼 곳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나 적국과 같은 대상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의 사랑의 폭을 확장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대상의 폭을 내가 사랑하고 편한 사람뿐만 아니라 껄끄럽고 심지어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처럼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대상은 한계가 없어야 한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무셨다라고 하셨죠. 그처럼 우리가 복음의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허물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한계를 세우는, 장벽을 세우는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경계하시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것이라 그렇게 스스로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또 갈라디아서를 보면 초창기에 교회가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또 넘어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그 한계를 극복하고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그 전통의 한계, 선민의식의 한계를 허물고 극복하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귀족이든 노예든 가리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차별을 두지 않고 전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스스로의 한계를 세우지 맙시다. 그 한계를 무너뜨립시다. 저 사람은 전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야 라는 담을, 장벽을 우리가 만들지 맙시다. 그 담을, 장벽을 넘어뜨립시다. 우리는 보여주고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믿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장벽들, 한계들을 무너뜨리라 하십니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와 장벽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하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주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어 라고 결심하고 애를 써도 우리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참 힘이 듭니다. 사랑이 헌신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헌신만 있는 사랑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롭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재미가 있어야 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그런데 헌신만 있는 사랑은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과 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죄책감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즐거워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 헌신만으로는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많은 경우 부담감만 자꾸 늘어나고 죄책감만 자꾸 늘어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심지어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하는 것은 헌신이나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즐거움에서 나오는 헌신이었고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헌신과 사랑의 즐거운 책임이 가능하려면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다시 보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지식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원수까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될 거라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거기에 겁먹지 않고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 이기게 될 것이고 평안할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주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어 땅끝까지 이르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음성을 따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성장하고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팀 또 사역을 위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아프신 분들 김정수 권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지수영 집사님과 전정자 집사님의 회복, 주님의 온전하신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김태수 집사님 뼈가 깨끗하게 정말로 완벽하게 잘 아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합시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